오늘은 교사 주일로 이렇게 기념해서 이렇게 지킵니다. 특별히 교사들에게 뭐 주는 건 없지만 안 받겠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사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와 또한 제자가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로 임무가 이어져야 할 경우에 그 임무를 이어받을 자를 발견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환경적인 요소가 갖추어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세의 임무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마치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너희들은 여기까지다. 끝. 너희들은 여기까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호르산에 장사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아바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 한번 구경이나 해라. 너도 너의 형 아론과 같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임무도 여기서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모세는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그것으로 나에게 묻지 마라. 너는 끝이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걱정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누가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인가? 그것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냐, 과거의 뼈아픈 기억을 통해서 볼 때에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회중 가운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12명이 보고를 할 때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를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가 그들을 몰아낼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그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무슨 말이 있었는가 하면은 먼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일반적인 보고가 마쳐졌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안악 자손들이 있다. 그리고 해변가에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성읍을 이루고 살고 있다. 막 그러한 이야기를 일반적인 보고를, 객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지금 당장 취하자.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끄집어내리자. 끄집어내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갈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를 수습을 하셨지만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갈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하여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중구난방 또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어떤 지도자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자 없는 양같이 회중이 흩어지지 않게 가나안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후계자를 회중 앞에서 아예 주님께서 세워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있잖아, 나의 영이 그 속에 있고 그를 데려다가 안수를 해라. 안수를 하는데 어떻게 안수를 하는가? 엘르아살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세워라.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세워라. 그리고 판결문 우림과 둠밈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그 앞에서 나타내 보이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를 세운 지도자다라는 것을 입증을 할 것이고, 너는 그 다음에 너는 안수를 해서 너의 모든 종기를 그에게 위임을 시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지목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신앙을 여호수아에게 전수를 시켜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웠는지, 후계자로 세웠는지, 제자로 삼으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충실히 따라다니며 모세에게 배웠던 그러한 자입니다. 모세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리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모세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기도가 다 끝나고 나오지만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다음에도 계속 그 자리를, 회막에서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러한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은 민족의 존재 가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영도하여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는 모세와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보고 사건입니다. 그 보고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12명들이 동일하게 보고를 합니다. 아마 대표자가 아마 보고를 했겠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상세하게 자신들이 점령해야 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났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키가 6m, 7m 하는 사람들, 유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3m, 4m.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깁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회중들이 이제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장 4절은 그에 대한 결론으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앞에 서서 말립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온 회중이 그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방 가서 취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거든요. 그래서 1일을 1년을 치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정탐한 사람 중에 아무도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그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20세 이상으로 계수가 된 남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한 명 나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 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존재 가치를 모세로부터 배웠습니다. 모세와 동행하면서 배웠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나라,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가진 나라로 선택받은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장애물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장애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여 할 제목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이 장애물도 거뜬히 넘어서고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민족에게는 이 장애물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애국. 우리나라의 이 존재 목적,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국할 때 제헌국회를 세울 때에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독교 국가로 세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래서 국회가 시작할 때 제일 처음 국회가 기도하면서 시작했죠. 여러분, 전 국회의 제일 첫 장을 한번 보십시오. 국회 기록에 보면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비전을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떠한 비전으로 시작했습니까?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시작하겠다고 시작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 학교는, 그리고 우리 사법기관은, 그리고 정부는, 청와대는, 그리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이 존재 가치, 우리 민족의 존재 가치,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 민족의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줄기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지도 말아야 할 곳인 애굽을 동경하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한 자신의 존재 가치, 이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 아낙 자손들과 거대한 이 민족들을 앞에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이 존재 가치,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거뜬히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가나안 땅을 진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회중 앞에 서서 옷을 찢으며 분개하면서 이스라엘 회중을 설득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민족적인 그러한 가치,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모세에게 충성하여서 가나안을 향하는 그 길에 앞장서서 인도하는 그러한 장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부모, 그러한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승을 존중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을 했는가 하면은 주님의 신이 임한, 주님의 영이 임한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받은 훈련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주님의 법이 충성된 자들에게 열심히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의 스승이신 전도학 교수였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로이 핏이라는 교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라고요. 이제 영어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어려운 영어가 아니니까 여러분, 대충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This is my prayer, gentlemen. 뭐 이러더라.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져서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적 각성을 이루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주역이 등장하는 것이 나의 기도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이 임할 때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학생들을 많이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한 사람을 나타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할 때에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 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도에 되겠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 모든 교사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스승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스승이 그에게 주의 영을 부어줄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의 초반부에 늘상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바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의 영은 어떠한 자들에게 부어지는가?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러나 그 수종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전심으로 그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을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영이 임하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목적지인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은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제자들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되기를 우리 스승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실컷 가르쳐 줬는데 그 가르쳐 준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한다면은 어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제자들이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또한 그 위에 주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임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 스승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여호수아가 지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법의 말씀대로 정도로 걸어가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너희 후손들은 너희들 따를 신을 택하라. 나는 나와 내 후손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는 정도로 걸어갔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그들이 깨달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정,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우리 국가의 존재 의미가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가정, 그런 법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법을 제정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법을 거역하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주님의 뜻을,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국가가 열심히 달려가고 쓰임받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나라를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칭송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는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또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의 존재 목적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또한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이 존재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우리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속에 주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사와 그러한 학생들 되어지도록 제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성은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주일 및 가정의 주일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일이란 우리 가족들이 다